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제5장 오늘은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은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무섭고 때로는 단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지 마라, 말지어다, 말지어다는 전부 다 강한 부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면서 강조형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형이고 강조형이니까 뭐 더 이상 말할 것 없죠. 그리고 단호한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강하고 강조형이고 칼형으로 아주 명령형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로라고 하는 처음부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적인 마음,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뭔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 여러분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무언가의 존재,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거를 소위 이제 종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기독교 철학의 근본을 이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자체가 아마 말로 표현하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충분한 인생인 건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충분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을 잃어버린 존재와 같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 의지하는 것을 무엇으로 할 거냐는 거죠. 우리 마음속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 그게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전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한 구절 한 구절 좀 깊이 읽으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듣는 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귀, 듣는 귀를 달라고 했죠.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보면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존재는 이런 것 같아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미닝도 가지고 있던 존재가 아니었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의 움직임 속에서도 무언가를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초감각적인 아담, 동물들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 그래서 아담은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를 가든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존재. 예를 들어 뭐 동물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니까, 대화할 수 있었으니까 동물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감각을 가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걸 다 잃어버린 거죠. 죄 때문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여러분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하나는 이건 강조형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다른 걸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될 수,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를 의지하면은 그게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요 한 구절을 우리가 깊이 잘 묵상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딱 두고 거기에 모든 마음을 딱 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거 외에 다 밑으로는 하나님 외에는. 그러면 조금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려도 not bad, 괜찮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욥의 말이 굉장한 겁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의지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걸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존재해야지. 내가 의지하는 게 존재해야지 하나님도 있는 거지. 내가 의지하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나한테 누릴 수 있는 현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손 목사님 가끔 이제 요즘에 와서 좀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깨울 수 없는 깊은 잠에 드셨고 하나님만 유일하게 깨울 수 있는 현장이 되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슬픔과 어떤 아쉬움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고 하나님이 깊은 잠에 들게 인생을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깨우시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또 많이 느낍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생은 그런 깊은 잠에서 언젠가 깨어날 때 부활이겠죠. 깨어나게 되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게 신앙의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이제 60이 넘어서 저도 이런 것들을 깊이 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원리였구나. 십계명의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표현은 바로 너의 중심이 나여야 되고 그리고 너는 나와 관계해야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 말씀이 내가 의지해야 될 최종적인 목표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도 너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밑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결국 내 마음을 빼앗아 가게 하는 것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 앞에 두고 그거를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는, 그러니까 여기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다는 거거든요. 그 앞에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무릎을 꿇고 어떤 그런 내 마음을 내려놓는 듯한,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런 행동도 어떤 의지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죠. 칸나라고 하는 질투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이 칸나 단어는 하나님 외에 우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러면 너 시샘할 거야. 이런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하나님을 마치 때로는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무시하는 것처럼 하는 행동,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신적인 존재로만 보고 그냥 이렇게 그냥 둘 게 아니고, 그가 인격적인 모습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전 인격을 우리는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처럼 그냥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놓고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러시겠어? 아니, 근데 그런 것 가지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도 그는 다 체휼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건 내 앞에 두지 마라. 그런 모습을 너는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욕망적인 것과 욕심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그 순간을,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그 순간을 내가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욕망에 치우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내가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예리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우리는 그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내 유익과 저런 것에 예민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리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면은 우리가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그러시겠어? 아니,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모시면 가까이 모실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락할 것, 허락하지 않고 예스 노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죠. 그거는 안 된다. 그것은 오케이. 왜 이런 예스 노를 어디에 근거해 두고 우리가 예스 노를 할까요?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도 no 할 때는 왜 어디다 두고? 그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게 먼저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은 먼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야 라는 생각이 딱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는 것에 대해서 예스 노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만 한다. 예. 하나님의 영광에 따른 거죠. 그런 의미로 이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그리고 나의 계명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죠. 그러니까 죄의 영향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이 있어요. 그 죄의 영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자녀들은 그걸 보는 거죠. 굳이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렇게 따라오고 그걸 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손길 안에서 그 진실함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정상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가가 사실은 들려주는 말씀인 겁니다. 이거는 죄의 영향은 은혜의 영향도 있고 죄의 영향이 있고.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고 세상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읽다 보면 그래요. 세상이 주는 축복은 사단도 여러분 축복을 줍니다. 사단도. 우리를 시험하는 자도. 그러나 세상이 주는 축복은 그것은 없어질 확률이 너무 많죠. 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또 그것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축복의 근원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는가. 세상에 주는 축복을 받으면 그거 조금만 없어지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은 끊어지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받으시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축복에 우리가 걸려 있으면요, 어떤 사람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더 힘들어졌어.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믿는데 왜 더 힘들어져야 되죠? 사단이 가만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의 전투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얼마나 세상 말로 말하면 살벌합니다. 왜? 얘는 분명히 내 종인데 얘가 오늘 갑자기 내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마치 욥을 시험했듯이. 그죠? 욥을 시험해서 충동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니까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충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건들지 않아도 내가 나를 섬긴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분 쉬운 겁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려고 자녀들 죽이고 재산 없애고 또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병까지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은 쟤 내 종이었는데 왜 쟤가 갑자기 날 버리고 절로 가지? 여러분, 사단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 종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런 영적인 논리를 우리가 조금 알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결국 쉬운 건 아니구나. 그러나 견뎌야 되는 거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 읽지 말라. 망령되라고 하는, 샤우라고 하는 것은 이건 헛된 것을, 허무한 것을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을 무의미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무의미하게 사용되는 것이 뭘까? 가끔 제가 그런 말 쓰죠. 우리 한국에 제가 있을 때 남전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목사님, 우리 전도사실은 전도사님, 우리가 2부 순서 가져도 되겠습니까? 2부 순서 우리 뭐 준비된 거 있어요? 했더니 네, 준비된 거 있죠? 하더니 한 분이 싹 하더니 장롱에서 딱 꺼내더니 아주 그 당시에 뭐죠? 이게 깔판 융단 같은 걸 촥 깔아요. 밑에다가. 그러더니 한쪽 분은 호주머니에서 화토를 탁 꺼냅니다. 쫙 그러면서 그분이 잘 자라면서 딱 하면서 똘똘한 놈 3개만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치면서 샬롬, 딱 치면서 할렐루야. 쳐서 맞고 뒤집어서 맞고 할렐루야야. 그죠? 장난 삼아, 농단 삼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써. 자기가 유익이 되면 무조건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쓰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죠. 왜? 그것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진지하게 표현되어지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날 한 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아버지, 그것이 어디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종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도 있습니다. 아직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선하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또한 그 안에서 오늘도 평강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